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람들이 불고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다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이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인 가운데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축복들을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자손손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승리와 영광과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어찌하나 내가 내 앞에 열리는 곳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힘을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내가 아니하였구나.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경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년이 하루 같고 때로는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어린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을 다 받고 자자손손 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그런 성전의 기둥들로 면류관을 쓴 이들로 그리고 존귀하게 빛나는 주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은 포도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AD 17년에 이곳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곳이 폐허가 되자 로마 황제였던 당시에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재건하고 도시 이름도 새 황제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도시를 재건하고 새 황제라는. 그리고 법령을 발표했는데 당시 황제였던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아주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그 백신 맞은 뭐 표를 이렇게 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황제 숭배를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이 로마의 칼날은 정말 무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 로마 정부와 아주 밀착되어 있었던 힘 있는 자들 붙어서 먹고 살려고 이 당시에 이 로마 정부와 밀착된 이 도시 사람들 그리고 이 도시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아주 가시와 같았던 주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합법적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차별금지법 말씀드리잖아요. 인권,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사실은 동성애를 통과시키려는 거죠. 근데 딱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들이 들어오는 걸 거절하게 되면 그러니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거를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아주 이 로마 이 법령, 법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도장 꽝꽝 찍으면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법령에 의해서 아주 뭐 뒤에서 이런 것도 없어요. 합법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서운 아주 핍박과 고난을 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앞서 살펴본
5 교회들, 또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6 교회들에 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희한하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게 되는 아주 아름답고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빛나는 그런 복된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8절 하반절에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참 적은 능력을 가진 작은 네가 내 말을 끝까지 지키고 내게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서 황제 숭배,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거절함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과 고문과 박해를 받게 되고 또 원수마귀 귀신들의 하수인이 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힘있는 이런 사람들, 그 도시의 권력자들로부터 아주 미움 일을 가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서. 미움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엎치고 덮치고 엎치게 계속해서 받고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처럼. 그럼에도 이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해야 결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신 이 10절 상반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지키며 인내했기 때문에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이런 승리와 축복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침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께로부터 8절 말씀처럼 열린 문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린 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 그리고 9절 말씀처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원수되었던 자들이 절하게 되었고,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서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케 되었습니다. 장차 올 시험의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되고, 이미 작정이 돼 있었어요. 이 교회는 면류관, 네게는 면류관이 이미 있느니라. 이뿐입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자들로 영광스럽게 우뚝 서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그렇게 높고 빛나고 존귀하게 된 영화로운 사람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시다시피 감당할 것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끝이지 않고 깁니까? 엎치고 덮치고 그건 네가 더 크게 복을 받을 자라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갖고 지키며 주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지키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세상엔 예전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아주 강력하고 악한 로마 정부와 같은 정부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는 이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서운 자들이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듯이 이런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이런 아주 강력하고 악한 로마 정부와 같은 정부가 다시 이 세상에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의 세속 정권의 옷을 입고 그리고 또다시 나타나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처럼 다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계속 어지럽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란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것이고 난리 소란의 소문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 지진 전쟁 원역 이게 재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그리고 흔들리고 세상이 자꾸 흔들립니다. 비틀거리고 떨어지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 것도 결국엔 다 무엇을 위한 강력한 단일 짐승의 정부 이 로마 정부보다 더 악한 강력한 단일 짐승의 정부 세계 평화를 가장한 적그리스도 이 정부가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돈도 다 서로 이 화폐 가치가 다르게 되고 온 세상이 여기저기 여기 난리가 나니까 세계가 추앙할 만한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평화의 왕처럼 나타나게 될 거짓 그리스도와 이런 정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고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본색이 나타나서 666표라든가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예수님을 황제로 숭배하고 그래야만 믿음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렸었던 것처럼 예전에 말해요. 우리나라는 신사참배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돼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본색을 그 무서운 천리빨 같은 로마 정부처럼 다시 나타나게 돼서 온 세상에 거하는 자, 난 믿음을 버릴 것인가 지킬 것인가
이제 이런 온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을 살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행복을 여기에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죽음의 땅, 죽은 자의 땅을 지나가는 천국에 우리가 밟고 누릴 그 땅을 살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흔들리고 전쟁이 국지전으로 벌어지고 뭐 난리가 나, 결국은 강력한 로마 정부처럼 다른 나라를 다 잡아먹고 우뚝 서서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다 죽이는 걸, 이런 강력한 단일 세계 정부가 평화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처럼 만국을 아주 다스리는데 적격자라고 나타날 만한 이런 정부가 나타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날도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근데 바로 저 위에 땅 북한, 죽음이죠. 대번에 뿐입니까? 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 세계 모든 회교도들, 회교도의 나라, 지금 한 17억 5천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회교도는 우리를 죽여요. 코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회교도 뭐 연구해 보시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회교도 여자들은 절대로 회교도 남자 외에는 결혼을 못해요. 근데 회교도 남자들은 기독교인들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무시무시한. 그리고 코란에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보셨잖아요. 목을 참수하는 거. 그건 걔들한테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자살폭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 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지옥을 볼 리는 없겠지만 믿음을 지키고 죽는다면, 그 창시자 모하메드 알리인가, 뭐 그 미친 모하메드 알리인가, 사악한 것들이 도대체 악마의 추종자들이 돼서, 저 이만희도 그렇지만 얼마나 수많은,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은 받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악마의 화신들이 어느 지옥불에서 영혼을 끌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다. 자기나 지옥같이. 아니 그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지만 수많은 사람 끊임없이 지옥 교황, 그렇습니다. 그 부처 또는 무당들, 뭐 귀신 잡동사니들, 온 세상이 무당 그 점치는 한 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데로 가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온대. 그 100만 명 정도의 무당들이 있으면 거기 찾아오는 사람, 걔네들이 밥줄이라도 먹으려면 뭐 무슨 뭐 별 귀신들이 뭐 아주 지금 무시무시한 세상.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 근데 보세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회교권, 공산권, 불교권, 뭐 힌두교권, 수많은 나라들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단일 정부가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를 갈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건대낮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나라들에서, 그런 나라들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지옥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은 이 원수마귀 귀신들이 미쳐서 날뛰고 그들의 동조하는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미쳐서 날뛰어서 이를 갈며 성도들과 교회를
미워하고 죽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고편. 지금 보는 예고편.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안 겪으니까 지금 긴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멀지도 않은 저 땅에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형장으로 끊임없이 그냥 죽입니까? 몽둥이로 그냥 개패듯 해가지고 뼈리 다리 눈이 다 튀어나오고 온갖 고문을 다 해가지고 죽이는 판인데 바로 얼마 되지도 않은 저 이쪽인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코로나니 뭐니 이러니 저러니 해서 우리의 믿음이 밀리기 시작하면 교회에 나오시고 못 나오신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가 가까이 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도대체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전초전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들으시잖아요. 보시고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희가 서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고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에서 앞으로 세상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재난이 시작되게 되면 그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시래요. 처처에, 지금은 처처에는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처처에 일어나게 되면 재난이 시작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환난에 넘기고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때 이것 때문에 이 핍박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네. 제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바닷가 쪽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배를 타고 가려는 쪽에 예전에 태풍주의보가 뜨잖아요. 배가 못 뜨잖아요. 그 태풍은 저기 먼 바다에서 어마어마하게 시작돼 가지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그 파도가. 근데 주의보가 딱 뜨면 바닷가에도 벌써 그 영향으로 파도가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밀려. 이미 우리가 태풍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짐승의 정부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정부와 그 인물을 추앙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 온 세상의 전쟁, 싸움 이런 모든 기근, 모든 화폐, 모든 것을 단일화해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그런 사람이다. 다 추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단일 짐승의 정부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빨을 딱 드러내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해야만 표를 받든지 예수님을 배반해. 이 황제 숭배는요. 황제 숭배를 거기 가서 딱 해야만 이 백신 맞고 이렇게 표를 받듯이 딱 해야만 거기서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 체포, 구금, 박살나는 거죠. 그래도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오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지난날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이런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선물들을 영원한 영광의 상급들과 함께 받게 되는 이런 우리가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일날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죽은 자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긴 죽은 자의 세상이고 여긴 죽은 자의 땅입니다. 앞으로 창세 이후로 없었던 보도 듣도 못한 큰 환란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하늘에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태양이 빛을 내지 않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만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셨으면 그대로 멸망을 받을 텐데 천지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불이 소돔 고모라처럼 세상을 완전히 끝을 내실 텐데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라. 전무후무한, 그리고 머지않아 때가 되면 처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 지금 탈레반들, 아프가니스탄도 민족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는 싸움과 전쟁과 거기서 나오는 지진, 기근, 온역들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복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그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딱 갖고 사셔야.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 저녁 때 와가지고 기도하다 밤에 이제 9시 몇십 분 돼가지고 한 10시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쓸쓸함, 외로움, 표현할 수 없는 그 서글픔들, 성도들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나아갈 길들에 대한, 또 저 자신에 대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무치는. 예전에 그 전도자로 제가 살면서도 서가지고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전도를 하면서도 진실을 얘기해요. 저는 꼭 어느 알지도 못한 낯선 나라의 이방인으로 혼자 여기 뚝 떨어져서 서 있는 것 같은,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에서 이 삶이 여기서 열심히 살고 여기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아까 금방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예수님이 어렵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34절에 이르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네 날도 아니야. 자랑할 것도 없고 염려하지도 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네. 오늘 하루 사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오늘 하루 사는 것. 모세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90편에 그러셨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이, 아픔과 고통이, 저주와 죽음과 말할 수 없는 그게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어떡하지?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내 현실을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장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까지 죄가,
네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도 괴롭고 어렵고 힘든데 너도 알지 못하는 내일까지 나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33절에 이렇게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땅에 발붙이는 날 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것이 아시다시피 저 난민들 죽음의 땅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라고 고생하다 지옥으로 수도 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10시간인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 저기 노숙자는 제가 가슴이 얼른 가야죠. 얼른 가야죠. 마음이 왜 굴뚝 같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 발버둥 쳐도 내가 스스로 아이성을 가야지 하고 올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여요. 이번에 추석 때서부터 가야죠. 물론 그 전도 그렇게 우리가 다른 곳에도 많이 이렇게 손을 나름대로 이렇게 펼치고 있지만 전 눈에 밟히는 게 그분들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2월 달서부터는 못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계속 다니고 있어요. 2월 달이 딱 됐는데 노숙분들에게 확진자들이 쫙 생겼다는 방송이 딱 되면 이래서 이렇고 멈췄어요. 그분들 갖다 드릴 거 뭐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어요. 계속 딱 주님께서 시작하면 뛰쳐나가려고. 가슴이 참 시리죠. 근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든 또는 복음을 전하든 또는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든 또는 어떤 주님을 위한 봉사든 희생이든 섬김이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참 잘 알겠어요. 큰 상급 있을 겁니다. 보세요. 근데 어떻게 사나 염려하기 앞서 주님 말씀, 하나님 어차피 오늘도 괴로운 인생입니다. 노래도 그냥 혼자 저절로 나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이 땅에 없구나. 그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는 저절로 나온다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평안히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 염려하지만 오늘 괴로워.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오늘 하루도 괴로운데 뭘 장래 내일 것까지 염려하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 괴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근데 이게 우리를 크게 성장케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들구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머물겠어요. 내일도 하나님 먼저 오늘을 주셨으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봉사든 기도든 희생이든 섬기든 뭐 전도든 향기든 편지든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오늘도 제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을 견뎌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축복들이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이 죽은 자의 세상, 죽은 자의 땅을 지나가고 있는 저 천국에 있는 산자의 땅,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이 나그네요
행인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시되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고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세상에 여기에 내가 뭐 안일하게 여기에 무슨 내 바벨탑을 쌓 다 한바람에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하고 여기에 욕심을 내고 여기에 집중해서 사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가문과 자손들의 축복을 위해서 사시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걸 찾고 위를 향해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과 눈을 위에 두시고 믿음의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걸었던 길, 이분들은 안 아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안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우리보다 더 했을걸요. 확실히 더 했을걸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분들이 앞서 그렇게 걸었던 산자의 땅을 향해 걸었던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걷고 또 걷고 때로는 낙심돼서 주저앉아 다시 일어나서 로뎀나무들 다시 일어나서 걷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축복과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되고 영원히 산자의 땅, 그 천국을 밟고 누리며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하늘과 이 땅의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두 번째,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늘에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억만 배는 더 사랑하실 텐데 이 교회와 저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축복을 받았듯이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린 문의 축복들, 또 원수들이 절하게 되고 사라지고, 그리고 시험의 때를 명케 하시고, 또 하늘에선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되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영원히 우뚝 서서 빛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그렇게 높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영화로운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자손손들이 모이지 못한 중에도 동일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다 교회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이 교회와 저희들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광고는 희진이가 지금 입원해 있어요. 또 어디 그 친구뿐이겠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어르신들도 여기 나오려고 애를 쓰시는데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아프기도 하시고 여러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같은 지체들이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중에 포함된 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제가 좋은 결말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인내의 말씀이라 해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꼭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사랑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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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불들어서
어렵고 힘든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중에 또 모이지 못했지만 아버지 교회 통장으로나 또 성전의 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집에 말씀을 쫓아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 집에 아버지 하나님 양식을 풍족히 있게 하셔서 주여 어려운 분들을 또 이 아버지 집이 핍절하지 않도록 아버지 집이 넉넉해서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펼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느 때가 돼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한 푼이라도 모아두려는 게 아닌데도 성도들의 이 희생과 헌신과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들이 주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신 대로 옮겨주실 때 또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도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 아버지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기를 힘쓰고 힘써 여기까지 왔사오니 저 노숙하시는 분들도 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주의 종들, 국내든 국외든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끊임없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올려드린 그 믿음의 예물들, 그 손길들, 마음과 정성들, 그리고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선물들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빌라델비아,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자자손손들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축복들을 받아야 될 이민족과 열방의 모든 이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참 대단하신 분.